우리 함께 볼 말씀 요한계시록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죠.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역을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볼로라는 또 젊은 청년 하나가 합류를 해서 아주 힘있게 예수님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3대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첫 번째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을 받고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일어나서 이제 성장하게 된 중심지죠. 예루살렘 교회죠. 둘째로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바울이 전도했던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신실한 교회예요. 아주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졌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훌륭한 교회죠? 이 교회는 행동이 있었다. 하나님께 드린 행동이 있었다. 그 수고가 있었다. 아주 힘든 거. 하나님에서 힘든 수고도 있었다. 그리고 인내도 있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참아내고 또 각종 어려움 속에서 참아내는 인내도 있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죄를 들여오는 이 악한 자들을 쳐냈다. 거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예수님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게으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뒤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수고와 인내와 노력과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 이것이 있었지만 이것이 이전에는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있긴 있어도 줄어들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동을 가져라.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께 대한 이 노력하는 것들이 줄어들었는지를 예수님이 곰곰이 생각하고 기억해라. 그리고 그 처음 행동으로 돌아라 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다른 말씀 보면은 촛대는 교회다 라고 나왔어요. 촛대는 교회다. 에베소 교회도 촛대입니까? 촛대입니다. 네, 처음 행동으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중요한 뉴스 중 하나가 바로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괌으로 보낼지 검토 중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주한미군이 있어야 중국과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한미군 4,500명 하면은 전체 미군 중에서 20%입니다. 근데 중국과 북한이 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될 경우에 그 두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허락한 나라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지기 직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촛대가 옮겨지기 직전이다. 누군가는 이 뉴스의 댓글에 달기를 내가 여태까지 봤던 뉴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뉴스다. 가장 충격적인 뉴스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촛대는 그냥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것이요. 이 뉴스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촛대가 옮겨지기 직전이다라는 것을 감지를 못한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마비가 된 거예요. 너무 무관심한 것이고 너무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을 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너무 빠져들었어. 이게 한국교회가 위험한 상황인지도 감지가 안 되고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녀도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 자신만의 삶에 내 자신만의 우상에 빠져가지고 삶을 살아갈 경우에 이런 뉴스가 들려와도 대문짝만하게 뉴스에 나와도 이 한국교회가 위험에 빠진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영적인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네, 주님께서 무엇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죠? 한번 더 하겠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동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과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제게 나타났던 가장 큰 변화는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를 전도한 형에 이끌려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하루를 말씀을 듣고 깊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했다는 것이. 그 시간이 꿀송이처럼 달았어요. 그 시간은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감미로운 기도 시간이었어요. 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거리로 나오면은 이 나무가 예전에는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느끼는 것이. 새소리가 새롭게 들려요. 내가 이전에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됐어요. 하루의 시작을 너무나 상쾌하게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곤 했었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더 보여주시고 더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날 꿈속에 이런 장면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어떤 큰 건물 안에 들어있는데 앞에 있는 빌딩이 제가 있는 빌딩으로 점점점 기울어지면서 붕괴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급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데 다른 주변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제가 그 건물을 빠져나서 어떤 작은 구멍가게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작은 TV를 보니까 그 건물의 붕괴 현장이 뉴스에 방송되고 있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새벽 기도가는 알람이 울려가지고 제가 아침에 눈을 탁 깼었어요. 그 꿈을 꾸게 된 계기가 그 전날에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저는 꿈을 딱 깨자마자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영적인 잠 속에서 깨워주셨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구나. 다른 사람들은 멸망하고 있어도 나는 내 목숨을 건져냄을 받게 됐구나 하는 그 분명한 인식이 제 속에 자리 잡혔어요. 그때부터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기가 다르지만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아주 작은 아이일 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됐어요.
이제 다 큰 성인이 되어서 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믿게 되는데, 이 친구가 도서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가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도서관 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멈춰서 우산이 없는 제가 젖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주옵소서. 기도를 드렸어요. 비가 점점점 멈춰들었어. 하늘이 맑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먼 나라에 가서도, 여행 가서도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아주 초자연적인 일들, 자연적으로는 발생하기 힘든 일들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오고 있어요. 자, 돌아와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만나게 됐을 때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행동들이 있어요. 제 딸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막 율동을 하면서 찬양하는 친구였어요. 찬양만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막 기뻐 뛰면서 하나님 찬양. 다른 어린 친구들은 가만히 멀뚱멀뚱 그 자리에서 구경만 하고 있고 노래만 부르고 이랬는데, 제 딸은 앞에 가장 먼저 나갔어. 교회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춤을 추는데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무용을 아주 다윗처럼 막 땀을 흘리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 춤으로 예배드린 거죠. 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어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대학교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은 바로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인사를 하고 즉시로 신앙적인 얘기로 들어요. 즉시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요.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분을 믿는 사람, 그분을 따라하는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전했어요. 제 신앙의 초창기 때 나타났던 가장 뚜렷한 행동은 새벽 기도랑 복음 전파였어요. 누군가는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면서 주위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어린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고생스럽지만 그 아이들을 인내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르쳤던 경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춤과 율동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누군가는 복음 전파로, 누군가는 교사로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또 누군가는 관계 안에서 전도하는, 어떤 교회학교 교사는 아니지만, 목회자는 아니지만 관계 안에서 전도를 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은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성경책을 전달하고, 이런 관계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사그러들면 안 돼요. 줄어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힘겨운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자꾸 넓혀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을 자꾸 넓혀나가야 돼요. 제가 어제 노방전도를 나왔어요. 서울역, 광화문, 명동, 을지로, 인사동 이쪽으로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너무나 마음이 고무되고 희망이 느껴졌던 것이, 하나님께서 서울역을 제게 보여주셨거든요. 나가기 전에 제가 집에서 기도했을 때 서울역을 보여주셨어요. 아, 오늘은 하나님께서 노방전도를 하기 원하시는구나. 즉시로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 전날에 굉장히 피곤했어요. 먼 여행을 끝마쳐서 굉장히 몸이 피곤했는데 하나님께서 서울역을 보여주셔서 서울역에 아주 깊이 기도하고 전도를 나갔는데, 노방전도라기보다는
노방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전도사님이신지 목사님이신지 앞에 노숙인들을 한 수십 명 되는 분들을 의자에 앉혀놓고서 아주 힘차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이제 간간히 스피커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면서 전도하면서 그 자리에 서울역 앞에 갔더니 아주 힘차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아주 힘차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제 전도하는 소리도 듣고 또 서울역 앞에 가면은 그 목사님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전도를 두 번 받는 것이에요. 처음 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저게 진짜 사실인가? 저 거짓말 아니야? 마음에 의심 반, 확신 반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전도를 받는 순간에 이 사람들 마음속에 더 깊이 예수님이 각인이 되는 것이에요. 더 깊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보신각으로 왔어요. 새해가 오면은 이제 종을 치는 곳으로 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또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스피커를 설치하고 전광판을 설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올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 또 마이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저랑 같이 그 자리에 도착한 사람들은 또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뭐 그냥 직장 다니고 아이들 키우고 학생들은 뭐 유치원이나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이런 삶만 살다가 그 자리에 가니까 웬 남자가 마이크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는 찬양하는 한 무리의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 찬양이 끝나니까 한 여자 목사님이신지 전도사님이신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이제 우렁차게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또 두 번 전도를 받는 것이. 할렐루야. 곳곳에서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날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또 이런 가판대를 또 설치해놓고 거기에 복음을 적어놓고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하는 그런 테이프인지 뭐 음성 설교를 이렇게 틀어놓고 계셨어요. 야, 우리나라는 곳곳에 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다. 여러분, 근데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위축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근데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 또 나와서 그 자리에 이동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하늘과 맞닿게 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믿으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성경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 다니신다. 할렐루야. 그분의 음성을 세상 사람들이 듣게 된다. 믿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해져야 돼요. 더 많아져야 돼요. 교회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꽁꽁 모여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의 첫 시작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수많은 믿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의 처음 행동, 처음 사랑은 전도를 통해서 표현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관계 안에서 전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에게 전도를 하세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도를 하세요.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전도를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처음 사랑, 처음 행동을 꺼뜨리지 말고 쪄뜨리지 말고 그거를 더욱더 확산시키세요. 할렐루야.
더욱더 밝게 비추세요. 이게 증가되게 만드세요.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을 심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계속 우리가 심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심어나가는 것입니다. 학교에 심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그런 책망과 경고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이 아주 치명적인 뉴스가 있었잖아요.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행동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 믿으십니까? 우리가 중국과 북한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더 힘차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주님을 접하고 있는가? 그런 전도가 있기 전에 나는 얼마나 주님 안에서 기도했는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주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를 했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아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기도의 장소에 내려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느끼게 하십니다.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십니다.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성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평소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간증을 뛰어넘은 분명한 하나님의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오류가 없고 섞여지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성경책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간증 말고 성경을 더 많이 가까이 해야 돼요. 유튜브 간증 말고, 유튜브 설교 말고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럼 그 성경 말씀들이 정말 양날 선 검처럼, 아주 예리한 검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됩니다. 기억의 창고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해야 될 때 기억의 창고에서,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이 그 예리한 칼날을 하나씩 꺼내시는데 아주 적재적소에 맞는, 아주 상황에 맞는 그 말씀들이 하나씩 여러분 입을 통해서 예리한 검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 마음 가운데 그게 쏙쏙 박힙니다. 그럼 모든 비진리와 거짓이 다 씻겨져 나가는 것이 믿으십니까? 다 잘라져 나가는 것이. 그래서 온전히 사실만이 그 사람 속에 남아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남게 되는 것이. 그럴 때 온전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사랑과 행동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 일본에는 7,500에서 7,800의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코로나를 통과했더니 7,200에서 7,300으로 쭈그러졌다. 근데 교회 수가 뭐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들었는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교인들 숫자를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4분의 3만 남았다. 더 심한 곳은 3분의 2만 남았다. 4분의 1 또는 3분의 1은 떨어져 나왔다는 것이.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은 사라져버렸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오랫동안 교회 참석을 못하고 지났는데 3분의 1 또는 4분의 1의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 4명 중 1명, 3명 중 1명은 사라져 버렸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먹는 것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보고 즐기고 맛보는 이 문화가 너무나 극도로 발달돼 있어요. 우리나라를 뛰어넘는 곳이. 야, 이곳에서 살다가는 하나님을 잊고 살기 십상이다.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보고 맛보고 즐기는 것이 너무나 많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신사가 있다. 자기네들이 만든 고양이신, 용신, 부처신, 각 신을 섬기는 신사들이 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신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었잖아요. 또 보고 즐기고 맛보는 문화가 일본 못지않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좀만 어려우면은 도움을 줍니다. 물자를 주고 살 곳을 주고 의료 혜택을 줍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기 딱 십상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또 대선이라는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공산주의가 득세를 하면서 공산주의가 아주 힘을 뻗치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처음 사랑처럼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시게 하라. 할렐루야. 더욱더 활발하게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멈추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때론 아주 건전한 설교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만나고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맛본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몸 찬양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목소리의 찬양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노방전도를 통해서 관계전도를 통해서 또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구제성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 이게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 이 흐름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몸에 혈관이 딱 막히잖아요. 그럼 거기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피가 고여 있잖아요. 그 피가 죽습니다. 그럼 혈관이 점점 망가집니다. 나중에는 신체에 엄청난 위험이 찾아와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동의 이 순환 고리가 멈춰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믿으십니까? 이것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한국교회는 이 촛대가 치워지지 않고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끝까지 자유시장 경제와 신앙의 자유가 끝까지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북한에 공산주의인데 하나님 믿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나라의 체제가 유지되어야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교회를 담는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나라에 찾아온 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 정치에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 정치의 악은 책망하되 먼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야 된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동으로 돌아가자.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알려지도록 전파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처음 사랑과 처음 행동을 제가 잘 유지하여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고 내가 아침마다 시시때때로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순환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이 순환이 이 반복이 계속해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물장구를 치지 않아서 물속에 가라앉는 그런 위험은 겪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물장구를 계속 쳐서 앞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간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자유가 유지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